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따라 성가대의 테너 목소리가 아주 강력하고 마이크가 지금 안 되는데 굉장한 찬양을 듣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특송이 또 더 있습니다. 3대의 아이야의 특송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최강수 집사님 가정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일입니다. 예. 할렐루야.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오늘 좀 특성이 돼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간정도 많고 특성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3대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3대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저 어디 밀들에서 온 촌 식구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노래방 가본 것 같아요. 지원아 그만 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와우. 우리 이한이는 앞으로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좋은가 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양인들의 그런 심리 테스트에 보니까요, 꽃을 보고 미소를 짓지 못하는 사람, 아이가 지나가는데 그 아이를 보고 웃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참 아이들의 그런 어떤 미소는 이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주자가 참 고생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한이가 그냥 천진스럽게 탄하는 그것이 우리 성가대의 감동을 싹 치우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어린아이처럼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가, 반가. 참 잘 오셨어요. 그래서 뭐 설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른 수준 남은 거 없죠? 뭐 간증을 혹시나 해야 되겠다. 웃으시면. 지난주 저는 그 첫 것에 대한, 맥추절의 첫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자세히 이 성경을 좀 살펴보다 보면 사실 맥추절은 신약에 와가지고는 오순절이란 말과 똑같은 날이에요. 우리는 희한하게 오순절을 따로 지키고 맥추절을 따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보리 수확을 하기 위해서 낫을 댄 지 7주가 되는 시기에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구약적으로 보면 맥추절이고요. 신약에서는 그걸 오순절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지킨 거예요.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그것은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공부해 보시고요. 추정하건대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은 맥추절이라는 것은 구리맥자에다가 이 추수할 추자를 써서 추수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념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오순절은 날짜를 계수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다가 말입니다. 어느 날 신약에 와가지고는 맥추절이란 말보다는 오순절이란 말을 더 분명하게 쓰게 된 것이죠. 그게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는 400년 동안에 그 안에서 뭔가가 일어났는데 거기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되어진 일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덜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맥추절과 오순절은 확연하게 성격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임한 날을 오순절이라 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의 생일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인간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맥추절을 기념해서 교회의 생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이 다를 뿐이지 맥추절이 오순절인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리를 수확하는 이 오순절이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바로 교회가 출발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은 이 맥추절은 제가 똑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이 오순절과 맥추절은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첫 열매를 드릴 것이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영혼본의 열매와 이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 어떤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첫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의 기관이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성전하고 교회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베드로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언제 세웠느냐?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그들이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었던 이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날, 맥주 감사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모두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유대교의 출발이 됐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새로운 의미의 절기가 그게 부여되게 되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제일 먼저 큰 사건은 뭐냐면은 저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찾아본 분이 계시겠어요. 화면 띄우지 마세요. 성경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받은 사람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즉 신도라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즉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3,000명, 개천명가가 모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성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일단 뭐 말씀에는 아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구약시대의 맥주절을 지킬 때나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그들이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킬 때나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교회가 시작될 때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고 그 속에서 깊은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구약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맥주절을 지킵니다. 7일 동안 49일 동안 열심히 추수를 하고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난 뒤에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는 이제 축제가 이어지는데 그 시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고 이제 넉넉한 보리 수확의 양식을 가지고 온 동네가 떡을 하고 보리떡을 하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서 서로 나누어 큰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이 구약의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속에 일어난 제일 첫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엄부의 건설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가 가지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코이노니아.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코이노니아는 서로 코를 죽이려 노는 게 코이노니아. 제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박수님. 긴장하잖아요, 제가. 코이노니아는 서로 코를 죽이려 노는 거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래 이 헬라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조직 폭력배들이 로마 시대에도 그런 조직 폭력배들이 있었어요. 깡패들이 자기 집단에 들어오면 서로 목숨을 걸고 맞고 오면 때려주고 그리고 서로 형제가 되고 보호해주는 이런 집단에서 쓰던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좀 출신이 좀 거시기한 좋은 출신이 아니에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런데 어떡합니까? 신약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 이전에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말입니다. 저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집단들보다 예수를 믿어서 한 성령을 받은 이 교회는 그렇게 끈끈하게 서로를 알아보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영적 울타리를 만들어서 생명을 걸고 영적 전쟁을 함께 치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경우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예수님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제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얼굴이 못생겨서 싫고, 이거는 얼굴이 이뻐서 또 싫고, 또 전에 어떻게 만나서 싫고, 그런저런 핑계로 우리는 교제를 비껴갑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예배 시간이 여러 시간이 있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왜냐하면 같은 교회를 다녀도 안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인데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맥추절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원초적인 교제가 그들 속에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대로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을 모이기는 힘쓰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백성들이 다 칭송하여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성령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것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각각 개개인에게는요 뭐가 어려우냐면 교제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보기 싫으면 그 식당 안 가면 되고 그 사람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땀을 섞어야 되고,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가 내 법을 지켜야, 내 말을 지켜야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에 성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나는 사람이 싫고, 성령 충만한데 나는 교제하는 거 싫다. 그래서 말입니다, 웃기게도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니 예배에 굳이 나갈 필요가 뭐 있어. 예배 나가면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맨 앞자리로 오십시오.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나갈 때는 어떻게 하면 다 나갈 때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나가다가 그분이 핸드폰 두고 가가지고 두고 다 만나는 수가 있어요. 많이 있을 때 만나면 괜찮은데 그렇게 만나면 난처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예배가 없었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들은 교제를 제1의 성령 받은 정구로 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교회는 교제에 능한 교회가 되어야 부흥을 합니다. 할렐루야. 교제의 격치가 네가 내 것 없이 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자고 요구하면 제가 나쁜 목사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잡지책에서 보니까요, 울산 어딘가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여성 잡지에서 읽었는데, 한농 공동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농사가 좋고, 함께 업으로 사는 게 좋아서, 시골 외길로 차를 타고 한 2시간을 들어가야 들어가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서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동네에서요. 집은 따로따로 살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농산물을 가지고 얻어진 수익금은 마을에 간 돈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 적었냐면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 거기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동네가 있대요. 필요한 사람 돈 안 가져가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공동수입은 끄덕여놓고 그렇게 하는, 공산주의도 그런 데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것을 챙기고 우리는 얼마나 내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데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따르지 않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런 동네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이 사도행전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이 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말입니다. 말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알러브 지졌어. 예수님 사랑하니? 나 예수님 사랑해. 그러면 그걸로 그냥 말할 수 없지만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울타리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저는 인간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말씀이 이쪽에 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보시다가 이제 안 보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나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한테 신비한 능력을 보이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제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래 다닌 분도 계시고 그렇겠지만은 일단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만났다 그러면 적어도요 내 눈길이 닿는 모든 사람과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되고 내 눈길이 닿는 모든 사람과 우리는 눈을 맞추며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이게 예배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누가 가리킨 것도 아닌데도, 물론 사도들이 가리켰지만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금년 신약기도에 나와서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요, 그런 다음에 빨리 가서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기도 한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왼수를 한번 보십시오. 왼수도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니, 왼수는 집에 있는데 나 혼자 기도하면 다시 도전이 되지만 같이 기도하면 사랑할 마음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한 날에 오늘 보니까 3,000이나 더하더라. 그 3,000명이 함께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교회가요 다음 주에 갑자기 200명이 모였다고 해보십시오.
뭔 아멘입니까?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져요. 그건 재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별별 사람이 다 그럴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당이 될 것 같아요? 불편해요. 저는 안 그랬는데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이 예루살렘 교회는 100인승에서 갑자기 3,000명이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여수 김정배 목사님과 그분 교회인데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갑자기 막 매주 한 50명씩 계속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한 1,000명이 되고 한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불과 6개월 되기 전에 1,000명이 돼버렸어요. 이런 건 아멘 하세요. 근사님 아멘 하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길에 가는데 목사가 교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목사가 좀 그렇다는 얘기. 왜? 사람을 자기 교회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기를 했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더 이상 전도하지 말자. 파악이 안 된다. 전도하지 말자. 야, 세상에 이런 고민하는 교회가 있다니. 그죠?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뭐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떻게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부렸대. 당분간 전도하지 말자. 야, 우리도 그런 소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120명에서 3,000명으로 가는 이 놀라운 폭발에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그게 강력한 교제가 그 안에 있어요. 교제의 에너지가 그 안에 강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니까 보내준다. 역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느냐?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느냐?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보내준다? 주께서. 사람은 주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끈끈한 교제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자기 욕심 없이 사심 없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섬기고. 그런 데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데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그런 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순간도 10,000명도 넘어가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보시 조금만 서비스를 받아도 다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섬겨주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보듬어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부흥 안 되는 게, 옛사람이 부흥 안 되는 게, 크게 하세요. 부흥 안 되는 게 기적이다. 주께서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바쁜 일들 그래가지고 징검다리처럼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노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온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뭔 일이 있어 갈락하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매력적이야. 거기 가면 내 딸을 손잡아주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나를 그냥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주일날 어디 딴 데를 가요? 자기 형제의 장례가 나도요. 예배 시간 피해서 문상하고서 얼른 예배 드리고 갑니다. 아멘 한 분 하셨네요. 그분 대박 나세요. 교제의 위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교제의 위력은 훨씬 강력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 교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이 약해진 관계로 성경은 좀 긴 성경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세요.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성가대만 아멘 하셨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계시록은요, 구약에 있지 않아요. 성경 맨 뒤로 펴면 됩니다. 예, 성경 맨 뒤쪽을 펴서 7장 13절부터 1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요?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내 마디로 하면 신인동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살라고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말입니다. 아담을 만드셨더라고. 그리고 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하와 그렇게 같이 살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냥 쫓겨났어요. 하나님 포기치 않고 결국 계시록에서는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내고 줄인 것도 없고 그 어떤 고통도 해함이 없도록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함께 교제하고 사는 동네를 향하여 성경은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인데 우리가 완전한 이곳의 천국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델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 그림자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교제를 빼버리고 내 신앙 가운데 사람 사귀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같이 서로 사귀는 것을 빼버리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건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린 신앙이에요.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성경 보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몇 사람을 만났어요. 왜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면요 사람 때문에 제가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 것은 있지 않아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의 속성은 뭐냐면 교제이고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되는데 교제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요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만큼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가 거기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입증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 없는 신앙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디 성경을 봐도 논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는 예배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제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할 때 옆사람 손잡아라 그러잖아요. 제가 차마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을 했는데 손을 안 잡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잡으려고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처해요. 그런데 만감이 교차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딴데드는 거예요. 시험 볼까 싶어서. 그런데 그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그때 주님 앞에서 같이 말씀의 떡을 먹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서 여기에 주님 때문에 모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은 또 우리가 그 교제의 충만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원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귐은 교제는 누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근데 예수를 믿지만은 나는 사귐에 언제나 실패를 한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누림이 아니라 고통인 거예요. 목사로서 신앙 상담을 가끔 하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 불행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불행하게 했나?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불행한 게 아니라 교제의 실패함으로 신앙생활이 불행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걸 실패하게 만듭니까? 내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사람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봐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봐줄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그래도 세워주셨으니 나도 저를 세워줄 수 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확 마음을 열고 일어나게 되지만은 또 우리가 자세히 그 말씀을 보면 사도들에게 배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 그들이 이 교제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이죠. 저에게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좋은 공동체가 말입니다. 한쪽에 혼자 된 분들에게 계속 구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사도들이 다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은혜 받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인자하게 생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는 사람은 조용히 하세요. 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얘야, 나는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을 갈 때 오늘은 어머니를 내 친정엄마처럼 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탁 들어갔어요.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늦게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 와? 밥은 먹었어?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 안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해 분위기가. 그럼 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반찬은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된장국인데? 그러니까 아, 또 된장국? 아, 지겨워. 그래서 나 안 먹을래. 그리고 나 들어가서 잘 테니까 나 깨우지 마 하고 들어가는 거야. 얘야! 너 말이 왜 그러니? 며느리가 정말 정색을 하고 곤란하게 하려고 진짜 고민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 딸처럼 친정엄마처럼 대하라며요. 딸 같은 며느리 원하신다며요. 그랬대요.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이건 교제에 돼요. 그 교제에 어떤 원칙들이 있고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왜 성령 받은 사람이 교제하는데 그렇게 많은 상처가 생기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제에도 오늘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저들이 교제하며 떡을 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함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의 훈련도 그 속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할렐루야, 그게 숫자가 몇 명인가는 상관없이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예요. 이미 부흥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만 생기면 보내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교회가 여러분 그런 것에 명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날이 덥고 힘들어도 시원한 자리 내가 먼저가 아니라 시원한 자리 나보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온지에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는 불편한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서울에 가니까요, 교제가 충만한 교회는요 말입니다, 적어도 재직들 중직들은요 차는 제일 먼데 된다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왜 안에가 비었지,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 비었습니다만 맨 앞에 맨 제일 가까운데 거기에는 새신자가 차를 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내대던 자에 되면 가서 발로 차는 거 아닙니까? 빼이고 누구예요? 심지어는 자리에 앉았는데 말입니다, 올라가지고 내 자리에 이렇게 끼셔. 그런 거 안 돼요. 교제라고 하는 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김의 마음으로 서로가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모든 예배 의식이 여기서 진행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 절간에서 하는 거하고 심지어는 저 뭐 천주교에서 하는 거하고 이 개신교는 특별히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만나는 우리 서로가 얼마나 가슴을 열고 서로를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느냐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 교회 생일이 되고 맥주전이고 성령 강림전인 되었던 이 맥주전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게 와닿아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코를 서로 비비며 놀기 위해서 오후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주변에 보니까 바베큐 파티라고 심플하게 딱 적어놨는데 오후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교제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교제가 충만해지면요 그 속에서 기도 응답도 잘 됩니다. 교제가 발전하면 고충이 바뀌게 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거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다르단 말이죠.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거리가 그렇게 멀면 그렇게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도 말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직분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끼리는 똑같은 집사, 권사 그런 관계인데도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호칭들이 서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만큼 저 사람하고 나오는 가깝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읽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질 때 우리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교제가 충만해지면 즐겁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돼요. 내가 아는 은혜가 요만큼이라면 그 한 사람을 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또 다른 은혜를 나는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간증의 주인공들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그런 놀라운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자 치자 그러면 선교는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교제할 때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마시고요, 갔다가도 돌아오시고요. 할렐루야. 이거 한번 꼭 해봅시다. 고기를 한 점 쌈에다가 넣어서 마늘을 너무 맵지 않게 구운 거를 넣든지 아니면 매실 장아찌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파채도 좀 집어넣고, 파채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쌈을 딱 싸가지고 자기 입에 털어놓지 말고 앞에 있는 사람, 이쁜 사람 입에다가 한번 넣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거 받기 싫은데 그거는 받고 입을 못 들어가지고 우물 그러면서 서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간 되자고 준비하는 거니까요.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맥주절에 적어도 10쌈 이상은 다 먹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그는 한 세상에 구원을 받는 방주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제의 영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땀을 비비고 그렇게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거 모든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조심스럽지만 서로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간이 회복되는 그런 성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은혜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흐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잠깐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게 교제의 능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제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니 교제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가서나 아버지 하나님 날카로운 속옷에 찔리기도 하고 다가가서나 예리한 칼에 베일 것 같은 그런 말이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가 아버지 심어놓은 그 모든 아픈 상처들이 뽑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아버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사를 하나 준비해달라 그랬는데요.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이거 우리 몸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사모 앞으로 나오고요. 여기 전순욱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반주 가능할까요? 예. 사전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넣으면 돼요. 쉬워요. 따라하면 돼요. 옆에. 예. 한번 나와보세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가까이 서세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 자리 일어나세요. 이제 서서히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사랑. 자매님 어디 가십니까? 짝을 찾아가세요. 짝짝을 사세요.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내 마음속에 넘쳐. 옆 사람 보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앉으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러나 이것도 곤란하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1시간 더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 안아주시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를 이 시간 몸을 이곳에 있게 하고 드림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교제에 성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언제나 사람의 관계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문을 구분하여드린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동서남북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를 심은 것들이 다 열매 맺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문을 드리는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절기를 맞아서 주 앞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농사를 짓는 분이나 또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수고를 심은 것들이 아버지 영혼의 농토와 육의 농토가 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심은 것들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흔쾌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속한 곳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샘이 늘 마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건축을해서 심은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일침문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주일원금을 드리며 시간을 드렸습니다. 구역 예물로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예물을 받아 주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몸을 드리고 또 드릴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몸을 이렇게 썼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특별히 질병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니라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포기치 않는 사랑하심, 그래야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사모하고 교제에 능한 그런 인생이 될 것을 작정하는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를 되묻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